할렐루야, 빛내리 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내 영혼을 위한 성경 쓰기, 성경을 쓰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오늘은 제 이야기를 먼저 시작함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둘째 아이가 자폐성 장애가 있었습니다. 한동안 아이를 키우면서 힘든 적이 있었습니다. 힘든 내색을 아내에게도 할 수가 없었고 또 혼자서 사귀고 있었을 때에 한국에서 저희 어머님이 전화를 하셔서 잘 지내는지 물으셨습니다. 저희 어머님께도 저희 힘든 사정을 말씀드리면 속상해 하시니 저의 감정을 숨기고 잘 지낸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희 어머님과 대화를 하다가 제 마음이 살짝 무너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순간 울컥했는데요. 저희 어머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하시기보다 오히려 제게 엄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목사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나도 기도할게. 순간 스트러졌던 저희 마음이 다시 다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자식이 이해를 하지 못하면 또 부모님을 원망할 수도 있지만 언제 엄하게 해야 될지, 부드럽게 해야 할지, 그 위로를 해야 할지 부모님이 그 타이밍을 아주 잘 아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오늘 4장 말씀 읽으면서 저는 저희 어머님과 저와의 사이에 있었던 위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디모데후서 1장에서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비록 사도 바울이 직접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었기에 귀하게 여겼고 그를 무척 사랑하였습니다. 이 편지를 쓰던 사도 바울의 상황은 로마에서 2차 투옥이 되었던 때였습니다. 1차 투옥 기간에는 비교적 자유롭게 다닐 수 있었고 또 복음도 전하고 사람들도 만날 수 있었지만 2차 투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상옥, 주옥, 하옥으로 이루어진 로마 감옥에서 하옥에 해당하는 그 찬 기운이 세차게 몰아치는 차가운 지하 감방에 수감이 되어서 사도 바울이 되게 힘들었던 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다리가 앙상하게 휘어버린 노인 되었습니다. 눈도 잘 안 보여서 디모데후서를 쓸 때에는 의사 누가가 옆에서 대필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에는 네로 황제의 치하에서 무서운 기독교 박해가 시작되었던 때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물리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고난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시기였겠죠. 당시 로마인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가이사가 주인이십니다 라고 인사를 하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환경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가 너무나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동역자들이 떠나게 되었고 이제 사도 바울 옆에는 누가만 남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디모데는 또 바울의 사형 집행이 곧 다가오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의 마음은 의기소침해지면서 바울에 대한 사랑과 또 그리움으로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디모데는 신앙의 스승이자 또 아버지인 바울을 걱정하면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디모데에게 바울은 잠시 인간적인 본인의 힘듦을 토로하고 또 위로를 받을 수 있지만 오히려 디모데에게 자신이 연약한 인간적인 감정을 숨긴 채 오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의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 자제하고 고난을 견디고 전도자의 일을 하며 맡겨진 직무를 완수하시오. 이것은 군인에게 주어진 일을 상관의 명령을 차질 없이 수행하는 그런 의미와도 같은 것이죠. 그렇다면 디모데의 직무는 무엇입니까? 2절에 보시면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항상 오래 참고 가르쳐라. 때로는 경책하기도 하고
그들의 삶이 복음 안에서 바로 서도록 경계해라. 그러니까 모든 일에 신중해라. 고난을 받으라. 또 전도자 일을 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을 더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자면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언급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다들 아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마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자주 투옥이 되다 보니까 이상한 루머도 돌기도 할 테고 그러다 보니까 따르는 사람들이 바울을 부끄러워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1장 8절에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우리가 만약 입을 다물고 있으면 우리는 고난을 받을 일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입을 열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행동하고 나는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우리에게 고난이 올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배타적일 수밖에 없고 편협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한 개이죠. 진리가 두 개, 세 개가 있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닌 것이죠. 많은 이단들과 또 지식인들이 사실과 진리를 헷갈려 합니다. 우리도 헷갈려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이 진리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참 진리는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외에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처럼 귀가 가려운 이야기들일 것입니다. 그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에서 돌이키게 하고 허다한 이야기들을 따르게 하는 것들입니다. 복음에는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No crowns, no cross, no crown 이란 말씀이 있죠. No cross, no crown. 우리가 진리 되신 복음 때문에 고난이 없다는 것은 우리에게 저 천국에서 준비된 영광이 없다는 의미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크로스가 있어야 크라운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차디찬 로마 감옥에서 왜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을 했을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은 십자가 뒤에 면류관이 있음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면류관이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이방인들에게 그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주께서 자신의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라고 그가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고난을 참았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직무를 완성하라라고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6절에서 자신의 인생을 전제로 표현합니다. 전제가 무엇일까요? 영어로 보면 drinking offering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제사의 방식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오래 걸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절차를 하지만 정확하게 따라야 합니다. 그러면 그 제사는 언젠가는 끝나게 돼 있죠. 그러면 그 제사가 언제 끝나냐면 각을 뜬 희생 제물 위에 마지막으로 포도주를 부을 때 그 제사가 끝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이 전제에 비유하면서 그의 전제는 다말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시작이 되었고 이제 그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마지막 포도주가 부어지는 순간이 왔다고 오늘 디모데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개개인들에게 각각의 전제의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서 전제와 같이 부어지는 마지막 순간들이 각자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울의 디모데에게 했던 그 권면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권면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다시 한번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성도 여러분, 복음 때문에 감격해 하시고 또 복음 때문에 불편해 하시고 복음 때문에 내가 살 이유가
날마다 불같이 일어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은 지금 그 전제의 과정 중에 있습니다. 오늘도 이 전제의 과정을 잘 수행하시고 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시고 복음을 인하여 행복해 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의 디모데를 향한 권면을 보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들이 도전이 됩니다. 이 디모데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각자에게 부어진 그 전제의 과정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도전하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복음 때문에 기뻐하고 복음 때문에 불편해하고 복음 때문에 살아야 할 이유가 분명해지는 그 하루하루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